그레고리 아이젠하워라는 독일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신문 기자인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죽은 사람들에 대한 그 기사를 쓰는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 당사자를 만날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그분이 살아기 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 마지막 임종의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 이런 것들을 쭉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칼럼 형태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한 240명의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썼는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 제목이 내 인생 결산 보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아이젠하워 기자가 그렇게 전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깨닫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인생이 짧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회한에 잠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저마다 뒤늦은 후회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다 갔어요. 오늘 이번 우리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번 주제가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은혜를 꿈꾸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한 개인의 치부를 드러내기도 하고, 잔혹한 전쟁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 지루한 족보 이야기도 나타나기도 하고, 굳이 이런 게 왜 필요할까?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짜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옛날에 돈이 많은, 재산이 많은 주인이 있었는데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고용인을 불러서 쓰는데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선하고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좀 게으르고 좀 나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보다 너 일 그만해, 언제까지만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기간에 한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은 무엇을 얼마나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예, 기름 100말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서를 바꿔가지고 50이라고 써라, 기름 50말, 이렇게 바꿔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당신은 왜 얼마나 빚졌습니까? 이렇게 하는, 밀 100석입니다. 그랬더니 정서를 싹 지어버리고 다시 밀 80석이라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써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주인이 나중에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주인이 이 잘못된 청지기, 올바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칭찬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불법을 행한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갖고 친구를 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비유 자체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풀어보면 이런 거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하면,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살아라, 이것은 앞으로 너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사실 그렇게 보면 별 문제가 없지요. 또 이 주인이 했던 행동을 보십시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쁜 점을 제쳐두고 뭘 봤습니까? 지혜 있게 했다는 것, 지혜만 보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르고 나태한 이 청지기가 한 그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지혜만 보고 칭찬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뒤에 이야기는 써있지 않지만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 같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네가 지난날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앞으로는 정말 잘해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 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청지기가 선하다든지 자신의 잘못한 것이 정당화된, 절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 잘못된 청지기의 지혜를 보고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그의 지혜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고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깨닫는다는 것이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깊이 깨닫는 것을 성찰, 통찰,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삶이 바뀔 때는 언제일까요? 모르는 것을 알았을 때가 아니고 자신이 크게 깨달았을 때 삶이 바뀝니다.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터닝 포인트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은 지식이고 깨닫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깨달았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자기 삶에서 크게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보면 대부분 자기에게 굉장한 통찰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자기 친구하고 같이 가다가, 그거 불과 한 1m 사이지요. 그런데 같이 가다가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는데 친구한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벼락 맞고 적사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깊은 깨달음이 생기고 그 이후로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신부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성경을 다시 펼쳐보고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기에서 크게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도했잖아요. 몇 번 죽을 뻔한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긴지 몰라요. 끝까지 그가 마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개신교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고, 원래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서 제대로 된 그것이 다시 재정립됐다, 그래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 사람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남아있는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고 그래요. 뭘 착각하냐? 대략 세 가지를 착각하고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젊은 사람이든지 늙은 사람이든지 자기 기준에서 늘 그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얼마쯤은 살 거라고 나름대로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일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래요. 만일 내일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막 사람들하고 미워하고 죽을 듯이 미워하고 등 돌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는데 굳이 이렇게 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뭔가에 막 집착하고 막 붙들고 늘어지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항상 건강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조금 아프긴 해도 그래도 내가 항상 건강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운동도 하고 보약도 먹고 또 뭔가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뭔가 비법을 찾아서 하긴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건강이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산다고 해요. 세 번째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든지 자식이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든지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것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쉴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랬습니다. 미래는 주저하면서 다가오고 과거는 영원히 정지해 있고 현재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이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휙 지나간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보면 뭘 했는가 싶은데 뭔가 좀 제대로 이룬 것도 없는데 벌써 한 해가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살아간다. 이게 쉴러가 하는 얘기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거고요. 내가 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도 뭘까요?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루 밥 먹고 산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르게 살고 제대로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과 통찰, 깨달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이걸 깨닫고 나서 이걸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내 현실에 직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면 현실에 남아있는 것을 살지 않고 그 절망 때문에 빨리 무너진다 그럽니다.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환자가 왔을 때에 사형 선고가 내려질 때가 있단 말이면, 당신은 얼마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의사들은 자기가 어떤 여러 가지 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2년 정도 살 수 있는데 혹여나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은 6개월이다 그러면 얼마나 판정 내리면 6개월 때립니다. 실상은 2년까지 살 수 있는데 그러다가 1년 만에 죽어버리면 자기가 소송에 걸리니까 이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러면 6개월 때린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의사가 말한 대로 6개월만 살다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의사의 말이 진리가 돼가지고 그게 절망감이 확 밀려오니까 실상 자기가 살 수 있는 그 날보다 훨씬 못 살고 빨리 죽어주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웃지 못할 얘기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이끼루라는 소설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사와 아키라가 쓴 이끼루라는 소설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25년 동안 시청에 근무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몸이 자꾸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이고 위암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요. 자기가 그래도 직책도 있고 그래도 가족도 있고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위암이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막 절망이 확 밀려온 거예요. 야,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이 6개월 남았다. 그것에 몰두해가지고 완전히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꽃을 파는 이 소녀를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육교에서 꽃을 파는 소녀한테 야, 너는 참 좋겠다. 오래 살 수 있어서 참 좋겠다.
부르는 거예요. 이 소녀가 뭘 알겠습니까? 의사가 그러는데 나는 6개월밖에 못 산단다. 뭐 이 얼마나 답답한지 그 소녀에게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저씨는 6개월이나 더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니 6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고 6개월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매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구나. 6개월은 충분히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남아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찾아서 열심히 하면서 내가 6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 귀중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등진 일을 다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하니까 다 가치 없는 일이고 소중한 일을 하면서 2년을 살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달라진 줄 아세요? 이렇게 변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잃어버린 거 집착하지 말고 해야 할 그 일에 소중히 여기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소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담사가 상담을 하는데 어떤 그 부인이 와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앉았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담사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하셔야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한참 동안 그냥 머뭇거리다가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이것은 상담할 거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 청춘을 잃어버린 걸 이 상담사가 어떻게 도와주겠냐고요. 그래서 상담사도 그 한마디 듣고 참 기가 막혀갖고 한참을 고민하고 머뭇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줘야 될까? 그럴 때 고민하다 딱 지혜가 떠올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 말이 정말 진리 같아요. 잃어버린 청춘, 그게 젊은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남아있는 중년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지도 모르십니다만은 UN 보고서에 보면 언제까지가 청년이냐, 충격적인 것은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66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만일 이게 맞다면 우리는 지금 상당히 청년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준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다.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